높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이 재발할 가능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배로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지수가 올라가면 우리가 행복할 확률이 몇 배로 뛰게 됩니다. 결정적인 요인이 이 감사지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 등본에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빠진다면 그것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생명의 한 부분처럼 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한 구절이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이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너를 향하신 내 뜻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한 것은 몇 구절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분과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의 질은 천양지차의 그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묘한 겁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부부 사이에 감사가 있다면 거기에 다른 행복의 조건들이 아주 미흡하고 결핍되어 있을지라도 감사가 충만하면 이상하게 그걸 다 만회하고 상쇄하고도 남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아파트 80평에 살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다른 아무리 호화로운 그런 가구를 들여놨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천국과 가까운 곳이 아니고 지옥과 근접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감사를 굉장히 중요한 거로 여기고 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이며 지혜로운 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인생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자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다윗 왕을 꼽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데이비드라는 그런 성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스테반은 스테파노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딴 거죠. 성을 딴 건데 이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을 보면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습니다. 다윗도 늘 무지갯빛 오색 찬란한 길을 걸었던 인생만은 아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맞이하고 그랬지만은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시편 전체를 보면은 150편 중에 거의 100편 이상을 이 다윗이 졌는데 감사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138편은 앞에서 이제 107, 8 이렇게 그다음에 137, 138편 이렇게 감사시로 다 되어 있는데 감사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최고의 예배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감사를 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감사, 나에게 유익을 줬거나 은혜를 베푼 자에게 하는 감사입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은데 받은 것도 많고 은혜도 많은데 축복도 많은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문제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함몰되어서 마치
축복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덜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파악하는 사람은 더 적다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근원이 깊어요. 인간에게 죄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 부분이 맨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죄가 그냥 죄의 백화점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맨 먼저가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잃어버리면서 많은 죄들이 양산됐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감사보다는 남 탓하고 원망하게 되고 잘한 거는 다 자기 탓이고 이러면서 세상에 각박해졌고, 그것은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간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또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가 찾아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불평과 원망의 그늘에서 탈출해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가 행복의 문이 되는데, 오늘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일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회복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감사가 있나? 감사의 부재,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사람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보면은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모든 마음을 다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높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이 감사가 이런 정도 되면요, 우리에게 정말 불행했던 과거들의 기억들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다 지워져 버려요. 치유가, 이걸 치유라고 말합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당한 그런 아픔이고 상처인데 그 오늘도 아파하고 있어요.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이 치유의 묘약은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웃으면서 감사가 되면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있고,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 부끄럽게 여기었던 것, 내 인생에서 막 잘라버리고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감사가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돼버립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힘. 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주 건강한 정서를 갖게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냥 감사가 들어오면 감사만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그리고 관점이 놀랍게 변해요. 이 축복입니다. 이거는 아주 본질적인 변화고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감사의 묘약이 들어갈 때입니다. 감사가 깊이 있을 때 그 깊은 곳에서 퍼내는 그런 샘물이 우리의 그런 갈증을, 인간의 그런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고 시원케 해주듯이 깊은 감사는 그런 효과가 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는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깊은 감사가 되면 감사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을 감사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물 있는 거 감사하죠. 그런데 물을 주신 분을 알면 진짜 감사가 더 깊어져요. 이거를 물의 원인이 뭔가, 이걸 주신 분이 누군가, 물 떠다 준 분이 있다면 어머니가 떠다 줬다면 어머니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을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께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감사의 뿌리입니다. 감사의 뿌리를 알면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감사가 꽃을 피웁니다. 감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컬어서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다른 세상 학문은 나름대로 전공이 있어서 하버드나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 컴퓨터 만들고 뭐 그런 거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고 구원시키는 학문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세계사가 바뀌었습니다. 민족사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들어가서 그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는 국가마다 다 선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부터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사입니다. 고대사입니다. 이제 임상이 끝났어요. 한 2000년 줬으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줘야 됩니까? 근데 아직도 임상하려고 뭐 하는데, 그럼 뭐 500년 있다가 그런 결과 나타나면 그거 하겠습니까? 2000년 정도면 이미 윤곽이 딱 잡힌 겁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면, 뭐가 지혜로우며 뭐가 임상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정말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평화롭게 하고 구원해 내는지 세계 지도를 펴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원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입니까? 아닙니다. 기후입니까? 어떤 지리적인 여건입니까? 그것이 물론 세계에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준 건 사실이지만은 그 민족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성경이 들어간 곳입니다.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요. 그 문화가 야만인에서 선진국이 되고 아주 빈국에서 부유한 나라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돕는 나라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고, 그런 나라를 참 신이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분명해요. 다른 것들은 다 예외가 너무나 많아요. 예외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많지만 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이것을 일컬어서 섭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거 나중에 그 대학자가 그 역사의 뭐 대가 아닙니까? 그분이 기독교에 귀의합니다.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보니까 정직한 분이에요. 대가들은 뭔가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정직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뭐 이호령 교수님 같은 분들도 사실은 굉장한 그 지성인인데 그 받아들이잖아요. 정직하게 받으니까 이거는 지성의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영적인 힘에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직면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지금 잘 믿고 그분이 하여튼 복음 전파하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생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심으로 감사한 그런 내용이 뭔가?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그 감사가 깊은 감사입니다. 그냥 어떤 피상적인 감사도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깊은 감사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깊은 샘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솟아나는 샘처럼 감사가 계속해서 넘칩니다.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이 깊은 이 감사, 어디에 그 감사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감사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감사인데 2절 보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니 그랬습니다. 뭘 감사했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좀 차원이 높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인자함은 책임을 져주는 사랑입니다. 책임을 져주는 사랑.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책임져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사랑을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서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책임이 때때로 사랑을 능가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것이 책임 안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 안 하게 되면 어떤 싫어질 때도 있고 실증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게 사랑을 이걸 계속 붙들어 매는 게 뭔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맡기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걸 망가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믿을 때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자함입니다. 아주 선하게 책임져 준다. 아주 최선의 것으로 책임져 준다 이겁니다. 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좋은 관계도 서로 책임을 져주는 관계가 가장 좋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가장 좋은 관계는 책임을 끝까지 져주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최고의 경지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좀 약간 너무나 낭만적이고 좀 감정적이고 그래요. 책임을 끝까지 져주는 겁니다. 아프든지 배가 많이 나왔든지 그 다음에 뭐 매력이 없어졌든지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 인자함이에요. 인자함. 하나님이 우리가 이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죄짓고 뭐 잘못할 때는 또 약간 뭐 이렇게 분노하실 때도 있지만 책임만큼은 끝까지 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분 말입니다. 이게 실제라면은 뭐 하나님 진짜 어떻게든지 저를 맡겨달라고 그냥 장사진을 치면서 주님 저 좀 맡겨주세요. 저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럴 텐데 이게 이제 맡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몰라요.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끝까지 책임지는 거 가장 고결한 사랑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부들 되시기를 또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부부들이 싸우는 것은 이거예요. 둘이 만나면 서로 짐을 나눠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각자 짐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땐 내 거 그냥 내 마음대로 지면 돼요. 알았죠? 해결하고 지면 돼요. 그런데 둘이서 만나서 짐을 함께 져야 되는데요. 짐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짐이 둘이서 만나면 최소한 둘일 텐데 만나면 나눠지면 1.5나 그렇게 뭐 1.3이나 이렇게 줄어듭니까? 어떤 부분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은 게 보여요. 방세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데 둘이 합하면 짐이 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세 개가 됩니다. 세 개가. 이걸 모르시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그냥 나 혼자 책임지면 돼. 그래서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협의할 사람도 없고 그냥 나 혼자 해버리면 돼요. 내 스타일대로 그냥 좋으면 돼. 일찍 해야 돼, 늦게 해야 되고 뭐 밥 먹고 해야 되고 뭐 돌아다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둘 있다 가면은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게 문제 해결할 때 서로 합의를 해야 돼. 내 스타일대로 했다가는 삐져. 그리고 섭섭하고 상처받아. 이게 짐으로다 오는 거예요. 이게 짐으로다가.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책임지려고 할 때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데요. 책임을 안 하고 당신이 짐져 조금 이렇게 떠넘겨버리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참다가 짜증을 내버리고 이제 약간 이제 섭섭해지고 뭐 이게 결혼했는데 난 것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걸 모르고 결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짐이 세 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야 되는 이 짐이 사실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돼요. 맞춰가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유분방한 기질일수록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거 맞추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자에 대한 그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데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여학교에 갔는데요, 제1여중에 이제 갔는데 하얀 카라를 입고서 여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쁠까 막 그랬는데, 이쁜 애들 몇 명이고 실망시키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성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여자가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많이 실망하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한 여성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아내는 뭐 모든 게 좋지만 옥에 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무데나 뭘 이렇게 논다는 겁니다. 아직도 25년 지났는데 그게 안 고쳐져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항상 뭘 주워가지고 그 분리수거하면 먼저 가는 게 제가 이제 집에 방문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할 일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저녁에 온전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라는 거 어려운 거지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또 신실하게 책임지세요. 하다가 그만두거나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걸 영원하다라는 거로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제 짧은 인생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할 만큼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구원 문제라든지 죄 문제라든지 뭐 행복에 대한 문제도 내가 할 게 그렇게 많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맡기라고 말할 때 덥석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초청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떤 건 져주고 어떤 것은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알았죠? 어떤 건 내가 져야 될 게 있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건 내가 기꺼이 지고, 그것도 능력을 주시면서 지고, 그런 마음을 줘요. 지도록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지게 만들고, 어떤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도 많아요. 내가 질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져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불 모르고 고아처럼, 인생의 고아처럼, 영혼의 고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감사했던 것은 3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응답도 감사하지만 뭔가 어려움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이럴 때 할 대상, 이 말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내 말을 기꺼이 들어주고 언제든지 그런 말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아주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나한테 허락한 것 자체가 이게 큰 감사거리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큰 특권입니다. 어려울 때 발 동동 구르고 혼자 어쩔 줄 모르고 국가도 책임 못 지고 가족도 책임 못 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맡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전능한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하나의 의례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은 겁니다. 그는 왕이 없고 절대적인 권력을 그 지역에서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들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강대했던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광대하신 어미하신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내가 작은 기도라도 응답을 받으면 그거는 많은 그런 감사거리들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민물 같은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구나, 또 나같이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게 확인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줍니까? 뿌듯하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왕들을 세우기 위해 패하기도 하시는,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분께서 글쎄 말입니다, 내 기도를 즐거이 들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거는 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제 기도 응답이 뭐 말로 해낼 수가 없는데, 기도 하나님께서 딱 했을 때 그게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으로 응답이 탁 떨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가 나중에 주시는 것도 있어요. 최선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주시지 않고 거절 웨이트 계속 하다가 나중에 최선의 것으로 탁 안겨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최선의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시고 때를 기다리시면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하지만 우리 이 교회가 터가 참 좋잖아요. 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교회 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진짜 좋아요. 터는 아마 이런 터가 다시는 대구 시내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011년 세계 육상 대회와 곁들여 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지, 이러한 곳에 종교적인 그런 종교 부지가 나오지도 않고 종교 부지가 있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온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저쪽 지산동 산골짜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년 전에 이곳저곳 뭐 전세도 들어가 보려고 그러고 뭐 경매 나온 거 한번 사보기도 할까, 뭐 땅도 알아보고 왜 안 했겠습니까? 20년 동안에 다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건 우리가 마음에 들면 살 형편이 안 되고, 또 어떤 거는 형편이 되면은 마음에 영 안 들고 계속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허락이 안 된 거죠. 그게 20년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안 하고 그냥 덜컥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상가 건물을 뭐 사가지고 했다,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것도 은혜이겠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본 상태에서는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거절하신 게 은혜입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그 큰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최선인지 몰라요. 당장 최선밖에 몰라요. 시간 그 너머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근데 거기까지 보시고 우리의 응답에 그거를 반영하십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실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들어주려고, 응답하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괜히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응답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맛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이 맛. 이거는 응답 받았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작은 걸 응답받더라도 엄청나게 큰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은요, 그가 뭘 감사했습니까? 7절 8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걸 감사했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서 다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은 우리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더라도 이기게끔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상황 자체, 장애물 자체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장애물은 그대로 남겨둔 채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성숙되게 만들고 또 잘 인내하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놓고 구한대로 탁탁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확인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는데 불구하고 상황은 안 바뀌고 그걸 이기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되면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깊어집니다. 사람이 깊어져요. 그러면서 인생이 뭔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깊은 그런 지혜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때때로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사랑 안 하시나, 그런 게 아니고 그것도 또 다른 인도 방법의 하나임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 차원 높은 깊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우여곡절, 그 다음에 산전수전, 하늘전까지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또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이지 않는 섬세한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23편에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적용들이죠. 적용들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선하게 만드실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랑과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지혜로,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구원해 내시고, 뿐만 아니라 존귀하고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의 작은 얕은 감사는 사실은 금방 허물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잘 살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신 분은 오늘 그분이 성실하시다고 그랬죠? 영원하시다고 그랬죠? 인자하시다,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도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확보하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환경학자들 여러 개 많았는데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망하게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노아의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대로 보존될 겁니다. 마지막 날까지. 물론 인간이 이거는 절제해야 되고 환경 보존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서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환경을 우리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거를 파괴하거나 나쁘게 만들면 안 되고 잘 보존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나쁜 비관적인 미래를 내놓는 거, 그런 영화들 이런 것들 그냥 영화입니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인간이 망하지 않도록 복되게 하는 이 부분들은 지켜나가고야 말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이 다윗은 마지막 감사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신다, 그런 말로다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신다. 이거 진짜 인생에서 큰 감사거리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직한 일을 하고서 피해를 보고. 세상은 그래요. 어둡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거나 뭐 이렇게 뭐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보상은 너무나 철저하셔서 작은 소자에게 가장 작은 섬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다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피해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섬김을 계속해 나가는 것,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 아시는데요. 그리고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그 보상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에게 복이 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어떤 손주들에게 그것이 내려가서 보상을 채워주는 것도 있죠. 그래야 나도 기쁘니까요.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뭐 이렇게 미국이나 그런 데가 좀 타락을 하고 기독교에서 많이 떠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건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보상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베푸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축복을 재테크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살았는데 도망도 다닐 때가 있고 아주 그냥 모함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거기서 다 일일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보상할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내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거기서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내가 이거 하려고 집어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시험에 제가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사탄의 시험이죠. 포기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 복된 길 끝까지 가시고 감사함으로 가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상 안 받는 것이 때때로 더 축복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몇 배 더 큽니다. 우린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고,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런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들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버릴 것이 없게끔 요긴하게 지금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으시고, 선한 축복으로 지금 합력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용기 내시고 감사함을 잃지 말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함으로 뚫고 나가시는 감사의 영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